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꿈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꿈.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꿈이 있느냐, 아니면 꿈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지금 현재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영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셔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꿈이 없느냐?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찾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이준표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아주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냥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와, 정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은, 제가 평생 흘린 눈물보다 그 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흘린 눈물이 더 많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주르륵 눈물이 나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별세의 신앙,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별세가 뭡니까? 네?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이런 얘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모교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기 전까지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해도 군대를 출퇴근하는 군대를 갔었고, 뭔지 아세요? 네. 꼭 찝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제 모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모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평생 다녔던 교회를. 그래서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모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시골의 조그만 교회인데, 저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가는 것도 좋았고, 교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여튼 교회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교회는 저의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추억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별로 성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좀 욕을 해요. 저 교회는 뭐 지들끼리 싸운다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 전도가. 근데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영혼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못하겠고 애들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사를 했는데, 그래서 애들로 초등학생 때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주일날 아침 되면은 저는 막 그냥 집에 쳐들어가요. 제가 생각보다 좀 저돌적입니다. 입을 자고 있는데 막 입을 걸고, 야 가자! 막 그렇게 대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아파요. 교회가 병들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3년, 5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제가 있을 때도 목사님 몇 번 왔다 간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싫은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한신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 교회 돌아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랬을까? 제가 그러면서 끌어안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싸웁니까?
근데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상처 입고 지금 병들고 아파하는 그 교회에 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지금도 그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내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한다. 내 피로 주고 산 교회들이 오늘은 너무나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있다. 그 마음이 제게 막 전달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렴풋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런 병든 교회를 한번 붙잡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저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부교육자 마치고 그 한식교회에서 목사 안수받고 난 뒤에 개척 제안이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좋은데 개척 자리가 있으니까 해볼래? 해보지 않겠느냐? 제가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기성교회들 침체되고 이렇게 상처 입은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다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우고 부흥시키는 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담임교회 나가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저도 이제 담임으로 나갈 때는 좀 괜찮은 교회, 안정된 교회, 기반이 있는 교회, 좀 성도들이 대접 잘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부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목사님을 불신임하고 쫓아내는, 그래서 완전히 갈라진 그런 교회. 가니까 여러분 한 20명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게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 전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또 아이들까지 해서 한 80명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대를 이어서 교인들끼리 나눠서 옛날 교회라고 새로운 교회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좀 성장할 만하면 싸워서 그냥 갈라지고 나가고. 그 교회도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 싸우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는 소문 조금만 나면 부흥하기 힘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갔던 여기 저 익산의 그 교회도 그 교회도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성도들이 쫓아내놓고 교회가 그냥 반토막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돌아보니까 한 교회도 좀 반듯한 교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나는 왜 하나님 좀 정상적인, 죄송합니다, 좀 괜찮은 교회, 반듯한 교회, 좀 편안한 교회는 안 됩니까? 사실 여기 올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편안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대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계획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우리 세종 장로교회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순종하자. 온전히 순종하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기왕에 쓰시기로 하셨으면 제대로 한번 써주이소. 제대로 한번 써주시고, 기왕에 이제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좀 한번 부흥시켜달라고, 새롭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한번 침체되고 한번 이렇게 다 갈라지고 이런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는군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몇 배나 힘들어요. 몇 배. 왜? 이미 분위기가 다 패배주의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인식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실제로요, 이 앞에 세 교회들 가서 정말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티도 안 납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알아요? 논바닥이 쫙 막 갈라져 있다고요.
그러면 물을 댄다고 물을 부으면요, 아무리 못 부어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차면은 물이 쫙 올라온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갈라져서 메말라 버릴 수 몰라요. 은혜가 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강대상을 눈물로 다 채우면은 이 예배당이 가득 찰 겁니다. 보니까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엄두가 안 나더니 이걸 어떻게 다 채워? 하나님, 내가 이 강대상을 다 못 채우고 내 앉아있는 이 방석은 내가 하나 다 적시겠습니다. 조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정말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교회는 보니까 목사가 울어야지 부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에 크게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그 유명한 교회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은 기존 교회, 특별히 침체된 교회,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든든한 기초에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부흥케 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 세동 장로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이 저의 꿈이 아니라, 저의 꿈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기도하면 그 꿈이 저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꿈이 있으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희한해요. 꿈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막 신나고,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최근에 저를 본 어떤 분이, 야, 너희 교회 목사님, 저한테 그분한테 그랬대요. 너희 교회 목사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여러분이 봐도 제 눈빛이 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저 자갈치 시장, 이건 뭐 조치원 시장인가요? 조치원 시장에 명태씨 눈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로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눈빛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내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어야지 이 눈빛도 같이 살아나는 거지. 바라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조용히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뭐 눈빛이 반짝이고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막 암담해요. 어떻게 이 예배당 와서 보면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자리 몇 개를 좀 바깥으로 꺼낼까 이 생각도. 백석입니다. 백석. 우리 한 20명 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백석인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좀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가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 막 꽉 차 있어요. 눈을 뜨면 텅 비어 있어요. 눈을 감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래도 꿈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문서에도 꿈 있는 백성, 비전이 있으면 백성이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방황한다, 방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삶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꿈꾸는 자가 되자는 건데, 오늘 본문이 이게 겨자씨에 비유인데 저는 겨자씨의 꿈입니다. 자, 오늘 31절 봅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 천국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대.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한 천국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농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겨자씨 2알도 아니야. 몇 알?
겨자씨는 찌맨합니다. 그거 하나 심었는데 그게 천국이래요. 겨자씨를 한 포대는 심어야지 그 천국 근처라도까지 딱 하나 심어놓고 천국이래요. 전 여기서 놀랐습니다. 이 농부는 비록 가난해서 겨자씨를 하나밖에 심을 수밖에 없지만 설마 하나님겠습니까만 이 하나의 겨자씨를 심으면서 그런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까 제 마음이 막 흐뭇하고 기쁨이 가득 차고 소망이 넘쳐났던 것처럼 이 농부의 마음도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꿈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아멘. 꿈이 있는 자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가을에 이 겨자씨가 자라고 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농부들이 사실 그 재미로 농구하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고 뭘 심고 가을에 열매 거두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 교회에서 100년 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웃겼냐면 그 교회가 사택에 이렇게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화단으로 바꾸려고 꼭꼭 심고 뭐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누가 그걸 싹 가르쳐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상추 심고 뭐 방울토마토 심고 또 뭐 심었죠? 고추 심고 이런 거 심는 거예요. 성을 내시더라고. 아니 이 귀한 땅에다가 말이야 이런 화초를 고추를 왜 심냐고. 그 다음에 뭐 땅이 너무 귀해갖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양식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울토마토가 여름에 자랐는데 한 두세 그루 심었는데요. 여름 내내로 따먹었습니다. 우리 송도님들한테도 제가 청소하는 막 따서 갖다 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심어본 자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농부가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잘 살아보자.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 심는 이 하나를 겨자씨를 통해서 농부는 뭘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이 뭔지를 몰라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 중간에 좀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가난한 자는 꿈을 꿉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는 잘 살아보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저도 드라마 봅니다. 제목은 뭐 얘기를 안 할게요. 또 찾아볼까 싶어서.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자인데 아주 못된 부자 여자애가 나왔어요. 여자가 그 가난한 자기 여자친구를 괴롭히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가난한 여자친구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나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못된 부자애가 나는 꿈이 없지. 당당하게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꿈은 니네같이 가난한 애들이나 꾸는 거지. 나는 니네가 꿈을 꿔서 이루면은 나는 니네들을 부리는 자야. 정말 재수없죠. 예? 너무 재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봐도 드라마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저는 모든 부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성경은 꿈이 없는 부자를 악한 부자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와요. 수확을 잔뜩 해서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는지 창고를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 그래 넘쳐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리라. 아주 흐뭇해갖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천국 같죠? 네? 자기 마음은 지금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야? 헛된 이런 꿈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은 이런 꿈같지도 않은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결국에 지옥이다. 그게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천국의 꿈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헛된 저 사탄으로부터 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많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천국의 의미는요, 32절 봅시다.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위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이제 관찰력 있는 분들은 갑자기 뭐 새들이 깃들인 이런 얘기 뭐하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을 다 읽어보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느니라. 근데 결실을 하는데 뭐 가라지도 끼어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도 이 겨자씨 비유도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하는 게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나무에 깃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들이 뭘 좋아합니까? 씨도 좋아하잖아요. 벌레만 좋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저기 가을에요, 새들이 막 와서 사과 쪼아먹고 이러면 동부들 마음 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겨자나무가 자라서 그 많은 막 겨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고 놀고 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다. 단순히 천국이라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 저 원수 같은 새는 나무에게, 겨자씨에게는요 원수입니다. 원수. 예?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씨가 귓가에 떨어졌을 때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조차도 나의 나무 그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이런 비전입니다. 이런 꿈이에요. 멋있는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겨자씨는요, 뭘 꿈꾸냐면, 농부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아니면 방황하는 이들이 와서 나의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안식을 하는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천국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 자리 가득 채우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네? 제 이름 내려고? 황 목사 말이야, 세종장로에게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더라, 막 소문 나고 막 명성을 얻는 게 제가 그게 목적일까요? 그럼 여러분 저를 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알고 봤더니 사꾼이네요. 아주 야망만 가득 찬 그런 욕심 많은 목사님이네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 겨자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커서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려는 것은 뭐예요? 원수 같은 이들이라도, 예? 우리의 품에 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런 꿈입니다. 섬김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옛날에 아이들 학교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요, 선생님들이 머리를 짜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 교실을 들어가면 거품 이렇게 칠판에 딱 붙여놓잖아요. 그 거품에 아이들 냈는데 이런 거 붙여놨답니다. 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그럼 좀 잠을 걷더래. 자다가 공부해야지. 또 여학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냐면은 공부하면은 미래의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면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뭐예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잘 먹히지도 않지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 수도 없이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먹혔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어떤 목사님이 역발서 나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잭잭하게 공부해서 우리 자신만 해서 공부하는 거냐? 우리는 공부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섬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우리는 저 세계의 정말 빈빈 국가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려면 그냥 못한다. 공부해야 된다.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아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 인물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남 주자.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교회 부흥시켜서 남 섬기자. 우리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꿈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주에 가면요 지금도 전설적인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주의 최부자라고 무려 400년간 12대에 걸쳐서 부자 3대 못 간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 최부자는 400년간 12대의 부를 개성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제일 큰 고민은 뭔지 압니까? 부의 계승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손자 때 쫙 보는 아들 때 다 까먹습니다. 손자 때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는 12대까지 일제시대 때도요 함부로 못 건드렸대요. 그런데 경주 최부자의 그 육훈 부자 자기들 이제 가훈이 6가지 있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니까 정말 잘 알아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내지 말라. 과학에는 후하게 되지 마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 오는 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기 한 두 가지 중요한 거는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흉년 때 땅 사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 불행을 통해서 이득 취하지 마.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만약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부자의 책임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러니까 주변에 그 경주 사람들이요 최부자는 지켜야 된다. 최부자는 있어야 된다. 그럼 부자들 얼마나 욕먹습니까? 이런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가 되니까 400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0년, 1000년 가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그냥 겨우 우리 가문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요 쫄딱 나가죠.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100명을 책임진다. 적어도 1000명을 책임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야, 너는 너만 잘 먹고 살면 안 돼. 너를 통해서 적어도 100명은 네가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 애들이 정신차리고 공부하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씨는 정말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작다고 다 자라느냐? 아니에요. 모래알도 작습니다. 모래알 안 자라요. 심어보면 알잖아요. 계좌씨가 왜 자랍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예? 작은 교회가 다 부흥하던가요? 예? 작은 가게가 다 뭐 대형 크게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그 현대그룹을 일으키기 전에 시작할 때 조그마한 쌀가게 시작을 하시죠.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비전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 안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 벌써 기업이 이런데 그 그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게 자라난 겁니다. 저는 한마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게 뭐냐면 그냥 성충이는 솔잎을 또 뭐죠? 성충이는 솔잎을 또 뭐지? 그 다음에 생각이 나.
너는 작으니까 네 꼬라지를 알고, 죄송합니다. 네 주제를 알고, 네 분수를 알고, 네 거기 맞게 너는 딱 그 틀에 벗어나면 안 돼. 너는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한계에 딱 가둬놓는 겁니다. 원래 너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뭐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 뭘 시도한다고 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막 주입시킵니다. 이걸 쫓아내버려야 믿습니다. 아멘. 이 싸움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아멘. 나는 믿음이 있어. 아멘. 이 믿음을 주장하고 나가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기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 없는가? 있잖아요. 있는데 마귀는 그걸 사용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다 묻어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놓고 쓰지 마, 꺼내지 마. 그냥 인간적으로만 살아라. 우리는 거기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죠? 세계를 정복했던 그 왕이 페르시아를 공격할 때, 그때 다리오 3세인데, 이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깨 세 부대를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야, 우리 군사는 이 참깨만큼 막 새까맣게 몰려왔으니까 한번 가보려고 돌아가. 항복해. 이 뜻이에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봉투 안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갖고 딸랑 넣어갖고 답장으로 보냈어요. 뭘 받아서 열어보니까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너희 숫자가 많다고 지금 자랑하냐? 나는 겨자씨 같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우리는 이런 패기가 있다. 우리는 사기가 충천하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대성을 얻은 믿으시고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조금 그래요. 아무튼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려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물며 예수를 믿지도 않는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겨자씨를 이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겨자씨 주머니 넣고 다녀요. 포켓에 넣고 다닙시다. 넣고 다니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저 악한 마귀,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뭐든지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네? 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저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저 성은 정말 한 번도 무너지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꾸만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 크게 보지 말라고. 여호수아 관련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잘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부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력이 있어도 겨자씨가요, 이거를 그냥 두면은 안 자라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심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건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에 깊은 곳에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꼭 품으세요.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잘한다. 근데 말씀을 목사님은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아니에요. 끝까지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 꿈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 분 안에 있는 이 씨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의 깊은 곳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떨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도요. 때가 되면 이게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돌아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싹이 났대요. 수십 년 지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전도 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계속 주변에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도 함께 꿈을 꾸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조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농부처럼 비록 작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계자씨를 씌우며 천국을 꿈꾸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천국은 우리만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자씨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